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집중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문 4대의 요셉을 가지고 집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있고요, 불신자가 있겠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자인데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아브라함과 문제에 집중하는 롯,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죠. 또 비록 처음에는 문제 집중하다가 고생을 많이 한 야곱입니다만은 야곱과 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요셉과 나머지 형들, 이렇게 비교로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앞에 있는데 문제 없다, 그거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겠죠. 문제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를 얘기를 해요. 항상 문제를. 당연한 거겠죠. 많은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문제를 늘 얘기하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집중을 요구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서 저 문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예배해라, 집중해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늘 문제 집중하다가 문제 집중하니까 늘 아프고 갈등 생기고 다툼 생기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 이랬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하고 내가 내 인생길 찾아야 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떤 쟁취를 해야 되려고 하니까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오면은 낙심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 목표를 가졌는데 누군가 뺏어가면 다시 찾아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싸워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실력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무거운 짐이 됩니까? 인생 무거운 짐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이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런 물 떠난 물고기 같이 평생 노력하지만 결국 상처와 아픔과 고통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룬 것도 아니에요.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네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자꾸 문제 가진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꾸 예배하라고 그래요. 자꾸 말씀을 주셔요. 어떤 말씀을 주냐? 집중하라고 해놓고 주신 말씀이 지금 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흉년된 땅에서 힘든데 내가 흉년 없애주마 이런 말씀하면 참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흉년 땅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주신 답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네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은 지금 내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씀 속에 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계복음 하겠다. 이 속에는 건강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 보장, 책임지겠다는 것도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일찍 가버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은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고자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왜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 함께 합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치 않아요.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이 필요치 않아요. 그렇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인데요. 그럼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면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 속에는 죽음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지옥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그 속에는 미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려고 우리 죄사단 저주 문제 해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대신 죽이게끔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한다. 그 말 속에 모든 문제 끝났다는 말이 포함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놔두시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함께예요. 그 함께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릴 때 저절로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전도. 전도는 교회 데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전도잖아요. 부모는 전도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를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함께를 누리면 그에 따라서 오는 게 전도예요. 함께를 누리면 가는 곳마다 귀신, 흑암 세력, 악령의 세력은 떨며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꾸만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노력을 말해요. 노력하라고 말해요. 열심히 하라고 말해요. 틀린 말 아니고 좋은 말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노력이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가 물 바깥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성공할 겁니까? 그렇죠. 물 속에서 노력도 그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함께. 그걸 위해서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드렸다. 그게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 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헌금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게 하나님에게 내가 오늘 주머니 빵빵하네. 고맙다.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같이 함께 갔다는 말이잖아요. 헌금은 그 하나님과 함께를 우리가 결단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는 제일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 물컵과 함께 한다. 제가 이거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 물컵과 함께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이거를 마시고 맛보고 이걸 즐기고 하는 이게 함께 하는 거지. 그렇죠? 여기에 불로 장생약을 집어넣어놔도 안 마시고 안 느끼고 이러면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 다닌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하고 절대 교제를 안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계획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오로지 내 것만 얘기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 사람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을 생각 안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남은 예배합니까? 그게 종교인이에요. 만약에 이런 비밀이 예배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잖아요. 남들은 전혀 모르는 미래를 발견하는 시간이잖아요.
남들은 전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예배라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만약 여기서 제가 여러분 오늘 딱 출석 불러가지고 오늘 출석 점검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백지수표 한 장씩 준다. 아마 여러분 이유 없을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바쁩니다. 오늘 제가 어디를 가야 됩니다. 혹은 제가 지금 피곤합니다. 이런 말 하겠어요? 백지수표 받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은요, 죽으면 죽었지. 오다가 죽더라도 올 겁니다. 오다가 죽더라도.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야, 예배 열심히 드려라.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별로 그게 이 예배를 모르는 얘기예요. 열심히라고 뭡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배의 축복을 누리러 오면 막 눈이 번쩍번쩍할 거지. 보니까 여러분 피곤한 눈들이 있어요. 몇 개가 보여요. 백지수표 딱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잠 확 달아나겠죠. 집중, 초집중하겠죠. 또 내가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찬송 안 한 사람은 내가 안 줍니다. 이래버려 보세요. 목 터지라고 할 겁니다. 또 제가 막 이게 최고사님 시켜가지고 그 소리 크기 재는 뭐 몇 데시벨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 가보면서 잰다. 아마 여러분요 난리 날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금방 될 겁니다. 금방 성전 건축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오는 게 가짜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짜들은 못 오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여기 모이면 코로나 걸릴 텐데 여기 뭐하러 오겠어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 영원하고도 진짜 거를 찾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럼 모르니까 이런 거를 모르니까 야, 저 교회 저것들은 뭐 코로나인데 저렇게 모여가지고 막 노래하고 막 이러냐. 그렇게 모이지 말았는데 그렇게 또 모이냐. 생각해보세요. 백지수표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 그런 말 아무도 말을 못 할 겁니다. 오히려 믿지도 않으면서 막 몰래 올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 믿는데도 믿는다 할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가짜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신 말씀이요. 노력해라 열심히 이런 말을 안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 보고요. 아, 제가 어떻게 그 바로왕에 가가지고 400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니까 방법이 다르지. 하나님이 사람처럼 똑같이. 저는 로마 신화를 보면서 뭔 신들이 이런가 모르겠어요. 신들이 결혼하고 헤어지고 이혼하고 막 그래요. 신들이 바람 피고 막 그래요. 신들이 막 이렇게 힘 빠지고 막 벌 받고 막 이래요. 뭔 신이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신은 신이지. 신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달라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틀린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IQ가 우리하고 똑같은 거지. 홍해 가를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은 그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분 수준으로 안 줘요. 상상할 수 없는 응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죠.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는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구전으로 계속 전달해요. 내가 몇 살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를 부르시고 하란에 있다가 이리 왔고 이걸 계속 설명해요. 이삭은 야곱에게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저기서 불러내가지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고 이렇게 여기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우물을 파고 샘 파고 말이지 1년에 100배 얻는 응답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도했을 때 이렇게 역사하시고 전달했겠죠. 구존이니까 그때는. 그리고 그 야곱은 아들들에게 늘 데리고 모아놓고는 설명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었어요. 요셉이 듣고는요, 요셉은 또 당시에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동생 낳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외롭죠. 다른 형들은요, 전부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부인이 야곱에게는 4명이니까 다 어머니가 있어. 배다른 형제들이죠. 자기는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요셉이 불쌍해.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여자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쌍하게 얘가 말이지 엄마 없이 이제 커가니까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관심을 쓰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좀 더 관심을 뒀어요. 형제들이 그걸 보고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그래갖고 미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셉이 자꾸 하는 얘기가 이 요셉이 하는 짓이 형들은 미움 사기 딱 알맞아. 아버지가 요셉아 형들 양치 잘 치는 거 와서 보고해라. 보고 와라 그래. 가서 보고 와서 그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형들이 헛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형들을 부르죠. 야 요셉 말 들어보니까 이랬다며.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눈이 요셉 저 새끼가 일렀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을 안 해. 편하게 말을 못해. 그러니까 미워. 그런데다가 더더욱이 이 조그만 애가 자꾸 꿈을 꾸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자기들은 이렇게 종되고 요셉은 왕되고 그런 비슷한 말을 한단 말이야. 형들 내 꿈 어제 꿈 꿨는데 내 볕단은 딱 일어서 있고 형들의 볕단은 내 볕단한테 고개 숙이고 있었대다 이러는 거야. 그러나도 미워 죽겠는데 꿈 꾸는 것도 미워. 그리고 또 한번 와가지고는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우리 왕 되겠냐? 네가 그러면 우리 왕 된다는 말이냐? 내가 네 형인데 그럼 아버지 엄마 해와 달을 상징하는 엄마 아버지도 그러면 너한테 가서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본 거예요. 모르죠. 요셉은 지금 이 꿈 얘기하는 이거는요. 기도 속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전 세계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세계복음화의 계획이에요. 요셉이 기도하다가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늘 이 중조부, 조부, 그리고 아버지의 늘 꿈이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이 꿈으로 이렇게 각인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인도 받는 형들 같으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걸 육신으로 듣잖아요. 집중 안 하는 사람 특징 뭡니까? 자리, 위치, 내 거, 네 거, 내 소유, 내 이익, 손해. 늘 이것에 집중하는 형들이 봤을 때는 그러나도 요셉이 저렇게 사랑받다가는 우리 목도 없어질 거야. 아버지가 요셉에게 다 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싸움에 이렇게 그 자리 싸움에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형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그래요. 어디 집중하고 있냐. 늘 그런 것에 집중하는. 요셉은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형들이 자기 왕따 시키니까. 자기는 말씀 생각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외롭고 또. 누구하고 소통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인지라 친구도 있어야 되고요. 나를 무조건 받아주는 엄마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은 외롭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외로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저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도 다 떠나고 또 나를 가까웠던 사람들 다 떠나고 자녀들도 다 떠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외롭습니까?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십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알게 돼요. 요셉이 이런 비전을 보게 된 거라니까요. 요셉의 신앙 색깔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함께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됐죠. 또 3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돼 있죠. 또 5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됐죠. 또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함께라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비밀 되기 바랍니다. 요셉의 신앙 색깔, 하나님과 함께.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합니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고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게, 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죄, 사단, 저주 문제에 잡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벌을 줄 대상이지. 그래서 이 죄, 사단,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 사단, 저주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만 붙잡았는데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약속만 예언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은 뭐를 알고 있다? 요셉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잖아요. 이삭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요. 특히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자기 대신 수양이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눈으로 봤잖아요. 자기 대신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그러니 그 신앙을 물려받은 야곱의 자식들인데 그중에서 이거를 누린 사람이 요셉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승리의 비밀, 응답의 비밀이 집중해 있다는 것을 어린이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집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아이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요셉의 말을 육신적이고 늘 물질적인 문제 집중의 사람들인 형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다가 두 번째로 형들이 모의를 하잖아요.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완전 문제 집중하다 보니까 막이 들린 거지. 귀신 들린 거예요. 어떻게 동생을 죽일 생각합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러잖아요. 뭐 동생이 뭐 형들을 해끼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미움의 씨앗을 키우지 마십시오. 그 문제 집중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형들의 10명의 형들에 대한 축복과 언약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야곱이 여기에 빠졌었잖아요. 처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곱 공부했잖아요. 자기가 동생이라서 장자의 축복을 못 받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형 에서보다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장자, 차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위치 자체가 손해보는 위치잖아요. 내가 차자니까. 내가 둘째니까. 이게 늘 야곱에게는 고민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될 텐데 둘째가 무슨 뭐 2배 받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장자가 돼보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별짓을.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완전 사단의 역사 속에 있게 된 거죠. 동생을 죽이겠다고 한 거죠. 또 몇몇은 또 말렸어요.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랬는데 반대하는 사람 어디 잠깐 갔을 때 요셉 따고 만났거든요. 저 꿈꾸는 자 온다 저거. 어디 그 꿈대로 이루어진가나 보자 하고는 죽이려고 우물에 집어넣었는데 그 지역의 우물은요 크게 이렇게 파놓잖아요. 계단도 있고 그러잖아요. 던졌는데 물이 없어. 살았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장사꾼이 지나가거든요. 동생을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리고는 요셉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에다 양피를 묻힌 다음에 그거를 아버지한테 갖고 가지고 요셉이 아무래도 짐승한테 해를 당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울고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는 죽어야 쓰겠다. 이제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랬죠. 이렇게 굉장히 악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에게 함께의 집중을 누린 사람에게 생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알죠?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재앙을 만난 게 아니고 재앙처럼 생긴 그 사건인데 집안 일로 인해서 일어난 큰 비극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 집중하다가 사건 만나게 되기 바랍니다. 집중하다가. 여러분 그거 굉장한 거예요. 집중하다가 문제 생기잖아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조용히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해결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사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인도 중에 계시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옛날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녔어요. 발에다가 쇠사슬을 차고 다니잖아요. 고통이죠. 고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 요셉을 이 노예로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형들이 팔 때 하나님이 안 막으시고 놔두신 거예요. 안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이용해서 하나님 자기의 뜻을 요셉에게 꿈에 약속했던 그 미래를요 이루셔가는 거예요. 이루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팔려가서 어디로 가게 됐냐 그러면요 다른 나라로 가요. 어디? 이집트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누군가에게 팔렸어요. 누군가에 팔렸는데 누가 사갔습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위 대장, 장군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그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 그 팔려가는 것도. 보통 사람들은요, 그 이제 이렇게 팔려가고 노예가 이제 됐잖아요. 그 집에 하인이 됐어요. 가장 낮은 사람. 낮은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 노예 중에서도 이제 신입. 신입. 여러분, 신입사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커피 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잔심부름 많이 하잖아요. 낮은 사람, 제일 낮은 사람이죠. 근데 요셉은 낮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 거기에서 요셉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엄마도 나 버리고 일찍 갔고, 형들이 나를 버렸고, 나는 이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완전 이제는 집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의 외국에 다민족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것도 노예로. 슬픕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마음에 화가 미치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든 기어코 탈출하고 살아서 내가 복수하리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셉의 일대기를 읽어보지만 요셉은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버려진 그곳에서 노예된 그 현장에서 세 가지를 찾는 집중을 시작합니다. 어떤 세 가지일까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라니까. 요셉의 체질은 집중 체질이라. 문제 만나면 문제 해결하는 체질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찾아요. 하나님 자기 함께 계시니까. 자기가 노예로 온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24시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듯이 문제 집중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냐.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너를 통해서 네 가문 살리고 이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언약을 생각한 거죠. 그럼 내가 여기에 지금 괜히 팔려왔겠냐? 아니지.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왜 하나님 나를 여기로 이끄셨냐? 요셉은요, 자기가 팔렸다고 안 하고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셨다고 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신자의 말이에요. 신자의 생각이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
누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고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표로 이끄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여기 이끄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아내니까 상처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못 찾아내니까 내가 억울하게 지금 여기 왔다, 노예로. 어? 이런 재수없는 일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은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찾아냈어요. 그게 뭡니까?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소명,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 그렇게 자기를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지금 노예 현장인데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죄와 사단과 재앙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노예로 있으면서 이 속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 내가 있는 이곳에 주인 되심과 왕 되심과 통치하시는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게 내 사명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좋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불신자들 보디발이든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을 노예가 얘기하면은 노예가 하나님 얘기하면 주인이 듣겠어요? 야, 네 하나님 대단하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런 누가 그런 주인이 있겠어요? 보디발이 그러겠어요? 노예 주제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집중하자는 말은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일 못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았어요. 그렇죠. 노예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지 나는 이 일하고 싶어요. 저 일하고 싶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키는 것을 요셉은 어떻게 받았죠? 하나님이 보디발의 입을 통해서 내게 그거 하라고 하신 거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보디발이 한 말인데 보디발이 시키는 일인데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이 일 속에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와 함께하심과 증거의 서밋의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디를 가야 복을 받냐, 어디 가면 잘 살겠냐, 어디 가면 내가 성공하겠냐, 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문제 집중이에요. 금요일 날에도 말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집중하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집중, 롯을 보내버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종과 행으로 걸어다녀 보라. 네가 보는 곳,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가 세계 정복의 현장이다. 세계 복음화의 센터라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했잖아요. 내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고. 아니, 내 자체가 복인데, 내가 복의 근원인데, 무슨 길을 찾아요? 어디 가면 복 받는다?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복이지.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걸어가는 것이 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있는 곳이 최고로 축복받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을 깨달으면 누구든지 이 축복을 찾아내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야 되냐, 누구를 만나야 되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답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진다.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엘리트 보디발 장군이 본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예. 노예인데 얘는 하나님이 함께. 성경에 나와 있죠. 오늘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니 노예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주인으로 보인다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어른어른하여 따라다니 이게 보인다는 게 아니고 형상이 보인다는 말이 아니고 요셉에게 맡겨진 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셉에게 맡겨진 일 속에서. 여러분이 맡겨준 일은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누군데 이따위 짓을 해. 내가 누군데, 나 우리 집에서 귀하게 큰 아들이요.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뭐 어떤 사람인데 말이지. 내가 지금 남의 신발이나 닦고 있으면 되겠냐 말이야. 내가 지금 똥간이나 청소하면 되겠냐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어디 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구나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증인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상 말로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서밋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다 이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한다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천한 일이든 귀한 일이든 간에 그게 안 좋은 일이든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축복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총무로 직분을 줘요. 가정총무. 그러면서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와 재산, 밭, 짐승들, 가축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요. 요셉에게 딱 맡겨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되죠. 얼마나 요셉을 바로받고 얼마나 요셉을 이렇게 높이 샀으면은 자기 재산을 노예에게 줍니까? 그것도 청년인데 청년한테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17살에 노예로 왔다니까요. 근데 몇 년 지켜보면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게 역사가 나타나. 뭔가 맡겨봤는데 이걸로요. 하나님 함께한 증거가 나타나. 그러니까 계산 확실한 엘리트가 요셉한테 노예한테 자기 집 재산을 맡겼을 때는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사원으로 여러분들 직원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이 다음 내 기업을 물려줄 사람 누군가 했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높은 자리를 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단순히 신앙적으로만 영적으로만 잘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는요 자기 집 소유 다 맡겨놓고 재산을 위탁해놓고 간섭을 안 해요. 야 장부 가져와봐. 일 다 끝냈어? 어디 한번 보자. 확인하러 가봐. 확인하러 가지도 않아요. 왜? 너무 확실하니까. 안 봐도 돼, 이 친구는. 요셉이라고는 이 청년이 에게 맡겨진 일은 안 봐도 돼. 그만큼 확실히 했단 말이에요. 야,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이런 거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이미 주인이 어떤 생각할지 다 알고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에요. 머리 나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요셉이 그러면 요셉이 똑똑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 나쁜 저 같은 경우 저 IQ가 89인데 충격받았어요. 나 89라. 고등학교 때 선생님 서랍에서 봤어요. 내 친구들 갖고 자기 110이래. 자기 108이래. 그러면서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 이게 열어져 있어서 보고 왔다는 거예요. 너도 빨리 가서 보고 와. 빨리 가서 봤거든요. 제 거 얼른 보고. 그러고 와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 몇이 돼? 89라. 지금 내가 89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부끄럽지 않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89잖아요. 그래 89인데 하나님이 함께 더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제가 기도문 올릴 때도 그랬잖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현수가 조금 몸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그랬어요. 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질이다. 나하고 똑같네. 하나님이 네가 24시간 함께해야 돼 너는. 그러죠. 여름이면 여름이라서, 겨울이면 겨울이라서. 감사하죠. 여러분 약한 것이 그래서 자랑할 거리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네.
그래서 간섭하지 않았어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요. 제가 포병이었거든요. 포인데 포탄이 한 개가 무게가 91kg짜리예요. 203mm예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TV에서 보는 건 105mm 빵 쏘고 어떤 사람들이 막 돌려가지고 반대쪽 쏘고 이러잖아요. 저희는 못 돌려요. 돌려고 그러면 기계로 돌려야 돼요. 포가 하도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 포대에서 있으면서 희한하게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그렇게 멍청한 인간은 아닌데 IQ는 89지만 그렇게 멍청한 건 아닌데 자꾸 나하고 상관없이 막 이렇게 일이 터지면서 힘들어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기도했거든요. 계속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한 1년을 기도를 했는데요. 갑자기 인사계가 나를 부르더니 뭐 글씨 한번 써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글씨를 썼어요. 제가 글씨는 또 잘 쓰거든요. 그때 썼어요. 그랬더니 지금 행정병 중에 교육계가 지금 곧 제대를 해가지고 나간데 후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면 어떻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번 생각도 안 하고요. 예스였어요. 왜? 나 괴롭히는 고참 많았거든. 고참이 있어서 내가 괴롭히는 고참. 지 부사수 삼겠다고 나를 한겨울에 포 위에다 올려놓고요. 여러분 한겨울 되면 그 쇳덩어리가 얼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쫙쫙 붙어요. 그리고 조금 뭐 좀 들리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가르쳐줘야 되잖아. 일단 때리고 봐요. 일단 맞고 시작하자 하고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 안 하게 생겼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게 생겼습니까? 그럼 막 기도하다가 그래서 윤석이가 부르는데요. 2번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포반에 있고 그 현장에서 이제 이거를 사수가 됐더라면 제가 일찍 왕고참 됩니다. 일찍 왕고참 돼요. 다 나가버리고. 그런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계 왔을 때 바로 오케이 했어요. 제 행정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알았던 고참이 왔어요. 너 행정반 들어간다면서. 안 들어간다고 해, 빨리. 아닙니다. 저는 행정반 가겠습니다. 맞아 죽어도 가겠습니다. 그럼 가버렸어요. 행정반 들어가요.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 근데 행정반 들어가 또 거기 안에 또 뭐가 있잖아요. 제가 작전 교육을 맡았는데 어느 날 병공통이라고 이 훈련 지침서가 새로 개편돼 가지고 내놨대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제가 본부에도 전화해보고 옆에 포대에도 내가 이제 작전기니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기도 몰라요. 그래서 병공통 새 교본을 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연구를 했어요. 그거는 내가 연구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중사나 이런 장교들이 연구해야지. 왜 그걸 내가 연구합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고 막 숙제는 나오지, 막 보고는 올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막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중사, 하사 와가지고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저 포대장도 와서 야, 이거 이거 새로 지침 내려왔는데 이게 뭔 말이냐는 그런 거예요. 제가 밤새 그 공부했잖아요. 한 며칠 공부했습니다. 일주일 했을 거예요. 일주일 공부하고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사, 하사 모아놓고 병공통 교육을 시켰어요. 병공통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분들 이제 제가 도와주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보고서 작성해서 이제 올리는데도 제가 써주고 이랬죠. 그 후로부터 저를 갈구는 하사는 없어요. 그 후로부터 우리 스님 와서 나 갈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움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내 삶이 편해지더라니까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약간만 우리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것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버리고 내가 할 일을 찾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남들이 못하는 거, 남들이 못 보는 걸 조금만 발견해버리면요, 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놀라운 하나님께서 막 그 집에 복을 베푸시는데 그러다가 사건이 또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함께 집중을 하는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요셉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보디발 주인의 부인이 이 지역 문화가 그러는 거죠. 이 부인이 젊은 요셉하고 한번 자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눈짓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요셉 모른 척 했거든요. 그 둘만 있으면 자꾸 같이 자자는 거예요.
그 요셉이 한 번은요, 이게 사람들 다 없을 때 이 여자가 아마 전략을 짠 것 같아요. 다 내보내 놓고 요셉은 단둘이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옷을 잡고, 야, 요셉이 하도 옷을 그 여자가 꽉 잡고 있으니까 옷도 벗어버리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옷을 지고는 비명을 칵 지는 거죠. 요셉이. 그리고 자기 남편 왔을 때 물어보면, 당신이 총무로 세운 저 노예 새끼가, 이랬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진노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거든요. 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그 집 안에가 정치인 수용하는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이 보디발 같으면 그럼 가만 놔두겠어요? 죽여버리지? 근데 안 죽이고 감옥에 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안 죽였다 이거 봤을 때는 뭐 때렸다 이런 것도 없어요. 감옥에 가뒀다고 돼 있지. 뭔가 있죠. 부인이 의심스럽지 사실은 이 여자가. 근데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바른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런 실력도 있고 말이지. 이래서 감옥을 들어가는데 보디발 앞에서 한마디도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문제 집중 아니죠. 요셉은 문제 집중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왜 내게 이런 사건이 생겼지?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는 건 뭐지? 이거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문제 생겼을 때 빨리 그렇게 질문을 해야지. 저 새끼가 나한테 왜 저러지? 저게 미쳤나 저게?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중 속에 있다가 생겨난 이 문제는요. 중요한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나타나는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요. 계속 지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요. 요셉은 뭘 봤다는 말이죠.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다음 시간표를 본 거죠. 언약을 이룰 다음 시간표. 아, 이제는 이 보디발의 집을 떠나서 감옥 현장으로 가는 거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죠. 만약에 말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죄가 없는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착실한지, 이런 걸 만약에 증명을 해 보인다고 해보세요. 그럼 일단 그 집안에 부부싸움이 난리 나고, 그리고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죠. 근데 그 감옥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예비된 일들이 또 있잖아요. 예비된 만남도 준비해놨잖아요. 이래가지고 감옥에서 또 함께 집중합니다. 죄수잖아요. 간수장이가 요셉이 딱 들어왔을 때 강간 미수범이라, 그것도 엘리트 집에, 응? 그것도 히브리 노예 출신에, 이거 뭐 아주 꼴통이네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봐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20절부터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결국은 답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차든지 함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하나님 자꾸 인도해 가셔요. 감옥 안에서 죄수에게 일을 맡겼을 거 아닙니까? 죄수답게 뭐 땅을 파든지 뭘 하든지 뭘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아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가 이 요셉에게 그 감옥에 와 있는 모든 죄수를 관리하도록 맡겨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출신이 어떤 출신인지 아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수장이가 요셉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고요.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수도 아닌데 늘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늘 경제에 포로되어 있고, 환경에 포로되어 있고,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 꼭 만나야 돼.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돼. 늘요. 죄수도 아니면서 죄수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죄수로 있으면서 죄수 아니에요. 노예로 있으면서 노예 아니에요. 서밋이에요.
오히려 노예 때문에 엘리트가 살고 노예 때문에 죄수 때문에 간수장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죄수로 감옥에 있는 그 현장에서 정치인들을 딱 만나잖아요. 정치인 만나가지고 정치인의 고민, 정치인의 문제, 갈등 해결해 주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왕궁으로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잖아요. 함께의 비밀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든 승리합니다. 내가 어디 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랑 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꼭 서울로 가야 되냐? 인서울 해야 되냐? 아닙니다. 인서울 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이 안 되는데. 함께가 안 되는데 어디 가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광주 총구석에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 물론 총구석은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이 총구석이라고 합디다. 서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함께 하면 돼요. 여러분 시골에서 밭을 매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돼요. 이게 집중의 결과의 축복이고. 결론 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저렇게 뭐 간수로 있다 뭐 이거 말고요. 진짜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선교사의 길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요. 세계 살리는 여정으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계속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문과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까지 살려내는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여정이 됐어요. 이것은 요셉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은 거예요. 요셉의 계획은요. 난 노예로 가야지. 난 감옥에 가야지. 그런 거 없었어요. 몰라요. 기도하다가 인도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가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일이 생겼다고 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집중하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10분 집중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밋의 역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형통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이게 있는 거예요.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 뜨시기 바랍니다. 문제 집중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걸 찾는 사람은 요셉처럼 똑같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